한 해가는 밝은 길의 사학원 3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8일 꿈에서 박지사님 친정집의 개에 관한 꿈. 친정엄마 집인데 개가 보임. 아주 작은 개. 조그만 개들 귀엽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장해제 되죠. 근데 꿈이든 환상이든 개는 거의 99% 안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 개가 물어서 잡아서 혼냄. 내가 싱크대 수도관에서 물을 트는데 녹물이 심하게 나고 그 뒤에 좀 맑은 물이 나옴. 엄마가 튀김을 담아놓은 물에 녹물이 살짝 섞여 있는 부분이 얼음같이 되었는데 그것을 오빠가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뭐라고 함. 내가 오빠한테 튀김을 만들 때 얼음은 일부러 넣기도 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함. 해석입니다. 친정집에 대한 말씀. 엄마하고 오빠하고 같이 사는데 그거에 관한 말씀이래요. 작은 개는 친정 가족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개는 99.9% 안 좋다고 그랬죠. 그것을 꾸짖는 것. 그것이 남편 송영일 사님과 박민희 사님의 목. 개가 물어서 잡아서 혼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함께함이 꾸짖는 것이 됨. 친정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개를 꾸짖는 거. 개가 지금 악한 영인데 개를 잡아서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거라는 거죠. 물을 트는 것은 정화의 물을 트는 거. 그런데 그 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못해서 녹물이 된 것. 저도 부천에서 목회할 때 4층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7시쯤 물을 틀면요. 녹물이 꼭 3, 4초 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수도구에서는 깨끗한 물을 흘려보냈는데 그 밤 사이에 그게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 수도관이 노후화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배어 나오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죠. 바다에 있던 맑은 물은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상태를 의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과 맑은 물,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연관되는 거죠. 그것으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혔던 물의 관을 뚫어야 됨. 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뚫어야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그래야 그 분량의 기도가 일을 할 수 있음. 기도의 분량이 지금 채워졌는데 이제 그 관이 뚫려서 정작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오빠가 그것을 반기지 않음. 수돗물을 트는 것을 반기지 않대요. 아직은 깨끗함의 진정한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몰라서 틀지 못하게 또 반기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음식은 만들어질 것. 그것이 주님의 뜻하심. 지금 민호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예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양식은 만들어져서 그 가정에 친정집에 공급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는 오빠의 영적인 상태. 이걸 바꾸려고 참 수년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있죠. 학원에 감전되는 꿈. 내가 학원 건물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있는데 그 계단 옆으로 전신주에 달려있던 변압기 같은 게 보임. 그 변압기 같은데 여러 성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학원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음.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됨. 곧 터질 것 같이 보임. 타락타락 막 이렇게 터지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우선 학원 안으로 들어감. 학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아이들을 둘러보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보이지 않음. 남자아이인데 이제 학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알았짐. 아, 내가 아이를 놓쳤구나.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않으려고 애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신경 못 썼구나. 이런 얘기죠. 내가 일이 있어서 잠시 바깥으로 나가게 됨. 나가는 길에 은찬이가 보임. 은찬이가 마트에서 먹을 것을 잔뜩 사서 들고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전화하려는 게 보임. 내가 학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학원에 전기로 문제가 생긴 게 알아짐. 변압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이미 발견했었죠. 작은 감전사고가 있었고 아이들이 많이 놀란 상황. 저 어렸을 때 이상하게 저희 집이 그랬던 건지 그렇게 감전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막 화장실 불 켜듯이 그걸 딱 키우면 거기에서 100V, 그 당시에 220 전이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100V 전압 때문에
막 찌릿찌릿하는데 그냥 깜짝 놀라고 막 노이로제 걸리죠. 내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추궁받을 일이 생겼으니 빨리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느낌이 든 감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최대한 피해를 덜 받는 방향,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함. 우선은 놀란 아이를 먼저 진정시키고 학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강군사님이 보임. 강군사님이 이제 박민희 사님의 시어머니셔요. 송영진 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음. 어른이 이제 주무시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듦. 권사님이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듦. 그러면서 유땡 집사님과 도 집사님이 나타남. 두 분이 부부입니다. 도 집사님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은 해석입니다. 학원 배선에 문제가 있는 거. 이 학원은 지금 이제 시교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통, 주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배선이 이제 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 선이 지금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전학기가 크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보이지 않음. 주님의 크신 능력의 뜻, 말씀, 핵심 진리 같은 거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꿈속에 나는 주님의 뜻하신 바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상징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 주님께서 교회의 뜻을 전할 자로 부르셨던 사람들. 뭐 송원장님이나 박민사님이나 임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내 학원으로 상징된 것은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운영되기에 내 학원으로 상징됨.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교회를 학원으로 상징했대요. 학원 아이들은 시교에서 양육받고 있는 그 자들의 어린아이 영혼이죠. 그들의 상징. 잃어버린 한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시교에 보내준 영혼 중에 관리가 잘 되지 못한 영혼.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뜻하심을 전하는 자, 이건 이제 K 목사가 해당하겠죠. 깨어있지 못해서 영혼을 놓친 것을 알지 못한 거. 내가 잠시 밖을 나갔다 온 것은 사적인 일을 행한 거. 주님의 뜻하신 바를 놓치고 사적인 일을 하게 된 거. 지금 여기서 이 박민사님의 모습이 시교의 K 목사님을 또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적인 일을 하려고 나간 거. 은찬이는 또도는 영혼의 상징,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장할 요소가 보이는, 그러니까 가능성, 잠재력이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영혼.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양식에 관심을 보이고 교회 안에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마트에서 먹을 거를 사고 싶어서 잔뜩 사들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으려고 하는 거.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주님과 소통하려는 거. 요즘은 뭐 또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 이러면서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른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계신 분들도 있죠. 그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돌아왔을 때 학원에 감전사고가 발생한 거.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주님께서 사건을 크게 일으키신 것. 아이들의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학원 운영하는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 시교에 지금 어떤 K 목사님이 2달 동안 이제 또 병가 내고 나갔다 오시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 충격을 받는 일이 성도들에게 발생한 거. 그 충격으로 몸에 해롭힘, 감전사고는 뭐 놀라는 일이지 뭐 몸에 막 이상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막 필요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몸에 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 이제 그 감전 일어난 부분을 다시 만져야 되면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막 그러겠죠.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일을 보자 내가 추궁받아야 될 일에 대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 이건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죠. 일이 발생한 원인을 발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책임 회피에 마음이 먼저 쏠리는 거. 어떻게 보면 비겁한 마음이죠. 그 화살이 강군사님에게 돌아가는 거. 강군사님 탓을 하는 거죠.
강무사님이 깨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거. 자신이 없는 동안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마음이 드는 거. 그리고 유땡 집사님과 도 집사님은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해 줄 인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이 박민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제 K 목사님의 마음 상태로 이중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끌어갈 자로 세우셨지만 이게 이제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안일하게 자신의 사사로운 일, 정욕적이고 우리 사람 간에 인간적으로 잘 지내면 주님도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들, 인본적인 생각들이죠. 그런 사사로운 일, 자신의 어떤 사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중한 나머지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문제가 터져야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감전사고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 전학기가 너무 가깝고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 외부 계단 올라가는 옆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잘 처리하는 일을 했어야 함, 조치를 취했어야죠. 강한 능력을 가진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가 그런데 교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됐는데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외부 강사라도 잘 초청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의 입장으로 있었어야죠. 그냥 방치하신 거, 그러면서 이제 핵심 진리 몰라도 된다. 성경만 알아도 뭐 주님께 나가는 데 지장 없다. 이렇게 타협하는 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다른 계시가 흘러나오고 그것으로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타격받은 것이 그렇게 방치해서 더 강력한 감전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송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창조계시, 그전에는 이제 창조계시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강문사님이 안일하게 행동했기에 일이 더 커졌다는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것. 이제 강문사님의 딸이 송원장님이니까 강문사님이 잘 이렇게 좀 대처를 해서 목사가 불편하지 않게 시교회가 요동하지 않게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계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 지금 K 목사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할 때 신학교와 언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신학교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나의 기쁨이다.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양들이다. 내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리라.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의 내용이죠.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책임지리라. 그들을 내가 책임지며 인도해 가리라.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대요. 나의 기쁨을 그들을 통해 취해 가리라. 내가 축복하노라. 그런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건 지금 기도하신 분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얘기죠. 한 목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전달한 후에 한 분을 5분씩 나누어서 기도하기로 함. 주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는 거죠. 내가, 누구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마음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소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느껴진 목사님의 마음을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삐 움직이고 계심. 영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모님,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쁘심, 생명이 소생되며 생기가 돋아나니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 그 기쁨으로 사모님의 영을 돌보고 계시는 거. 이제 어린아이의 영을 돌보듯이 주님이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녀가 나를 보기 시작했다.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신 거. 이제는 나의 사랑을 더 받으며 채워갈 것이니라.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하노라. 이제 첫 번째 연단을 마치고 신광야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르비딤 무리바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깨우시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굉장히 설레하셨는데 사모님의 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며 사모님의 영을 귀엽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느껴짐. 우리 태아들 보면은 굉장히, 태아는 이제 잘 안 보이죠? 태어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 보면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 집사람의 영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래요. 도지적인 가정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두 자녀를 품기 원하노라.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신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슬퍼하신 시교의 문제, K 목사의 문제도 있고 이 도지적인 가정이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또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주님이 너무나 슬퍼하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너무나 슬프신 것. 회복시키소서 주여 회복시키소서. 주님 안에 주님을 기뻐하며 누리며 만족했던 두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한때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만족했던 때도 있었다는 거죠. 박종땡 집사님, 시교의 집사님이시고 이 고집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함. 나의 오름, 나의 생각, 사상이 딱 붙잡혀 있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려고 하고 겸손히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장독의시기도 송원장님, 송장로님에서 기도할 때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골처럼 파여 있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골짜기 그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채워져야 된대요. 물이 쫄쫄쫄 흐르는 정도 아직 부족한 거죠. 말씀 가운데 깊이 나와야 함. 이 물이 채워져야 능력의 샘물이 되는 것. 아직 기적을 일으킬 물이 부족함. 기적을 일으키려면 분량이 채워져야 된대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제자들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알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인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죠.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니까. 근데 그게 포도주가 되는데 그 잔치를 여는 장의 말로는 최상급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이끄시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새기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이끄신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기적이 일어남. 장로님께서 이제는 내 고집을 버리기로 작정하심. 장로님도 고집이 세신 분이거든요. 옛날 분이셔서. 내가 주님 뜻에 맞는 삶,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면서 주님께 의지를 드림. 그러나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금 방향은 맞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의지를 드렸지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모 시사님도 말씀의 재료를 많이 안에 쌓아야 된다고 했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되새기면서 특히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런 주님의 마음들을 묵상해야 함. 그것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시는 것, 겸손의 자세죠. 그래야 주님의 권능을 못 입을 수 있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치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건데 지금 그런 과정으로 장로님을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시는 자기 고집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다른 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신앙심이 있으셔서 그런데 간증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여기 창조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죠.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쁘구나. 나의 사랑하는 군사들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니까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구나. 이제 미끄러운 풀밭이 지나고 무더움의 장막길이 시작된다. 시원한 비가 없고 아무 보암도 없는 덥고 짜증나는 길을 마지막 곳으로 지나게 될 것이다. 장막길, 장대비가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련해 주신 큰 장우산 속으로 피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이제 그 과정은 지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보암이 없는 덥고 짜증나는 길도 무더운 그런 길도 있대요.
계시자들은 침묵해라. 그냥 계속 주님이 말씀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주님이 침묵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앞에서 인도하던 인도자가 사라진 것처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보관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주시는 것만 카톡에 올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과정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했던 은혜를 잠시 메마르게 하심.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주님이 잠시 메마르게 하시려고 계시자들에게 기록만 하고 발표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더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십니다.